할렐루야.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가 좀 드시진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겨울이 온 것도 아닌데 마치 겨울이 온 것처럼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모두 감기 또 모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째 저희 스피릿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12가지 스피릿 가운데서 9번째까지 어떤 것들을 나누는가 부제목으로 나눠보면은, 첫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 성경적 성도로 자라간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다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성경적 교회를 돕는다. 여섯 번째로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우리 9번째 말씀 사역, 예배 사역을 나누고 있죠. 예배 사역, 예배자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배자로서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세 가지인데요. 예배 사명, 양육 사명, 선교 사명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사명으로는 삶의 예배, 공예배, 또 유의할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양육 사명에서는 양육의 필요성, 말씀 양육, 경건 연단, 또 경건을 돕는 힘, 양육의 이유, 양육의 목적, 또 양육의 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 사명으로는 선교의 필요성, 또 선교의 목적, 그리고 선교의 원리, 선교의 도구, 선교의 영역,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다루게 되는 선교의 과정입니다. 오늘 선교 사명 마지막과 선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몇 주간에 걸쳐 선교의 필요성과 그 목적, 원리, 도구, 영역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은 어떻게 선교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의 그 목적과 원리에 따라 도구들을 사용해서 선교의 영역들 가운데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세울지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과정도 없이 아무렇게나 선교지에 건물 하나 세워놓고 선교했다, 이렇게 선교 끝,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선교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본문은 이러한 선교 과정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셨죠.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이미 저희가 묵상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말씀입니다. 선교 명령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선교를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정 가운데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후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뵙게 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죠. 12제자는 신약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
자, 그 부분은 오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세우셨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사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비슷한 계명입니다. 12지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 12사도는 신약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12사도입니다. 그렇게 12사도는 신약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교회는 12명이 아니라 11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 없다? 11명이다. 왜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 이를 후회하고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되는 일인데 안타깝습니다. 12명이 다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그중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교회의 모습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으면서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에 자신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 앉아 계셨습니다. 눈으로 보면 당연히 믿을만 해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온 교회의 모습이 좀 연약해 보이죠. 그런데 선교를 명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산에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왕 같으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앞에서 예수님은 왕 같은 모습을 하셨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음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예수님에게 이르는 족보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였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의 아들이니까 나중에 왕이 됐죠. 왕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시험도 통과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시작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선교 명령 장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서 선교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마치 왕을 아련하듯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왕이 신하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가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니까 안심하고 선교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요?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에게 치리권을 받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세상은 아담이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을 행했던 거예요. 이거 범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그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말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로마서 5장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 이거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말하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실패한 아담을 딛고 서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흑암, 즉 사단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의 첫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부족하지만 선교를 명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선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 그분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긴 것 같지만은 잠시예요, 잠시. 왕은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있고 나중에 이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납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교,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받던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도가 아니고 11명이에요. 하나님이 큰 범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12제자, 그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던 거예요. 또 한 명이 범죄함으로 세상을 이렇게 망한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배를 손에 딱 쥐고 있어요. 이 배를 손에 쥐고 있으면 당연히 배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이 배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감이야. 감이지 않을까? 껍질을 까보면 감일 거야. 분명 모습은 배인데 이건 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선교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이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족함이 있지만 선교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선교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 선교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선교를 준비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하 말씀되어질 때 주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주동사가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다음 과정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 삼는 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불신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너 제자해!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 사람 어떻게 알아주면은 뭐 밥 줍니까? 떡 줍니까?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불신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 십자가, 피 뭐 이런 것을 외친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불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가르칠 때 꼼꼼하게 세밀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못 깨달았으면 그만 그러면 됐어 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어째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그런 죄인됨과 멸망 가운데 있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한편 불신자가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란 가르침 받은 바를 이해하여 스승이 산 대로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정말 그 사람이 제자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가르침 받았음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자, 곧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 받은 바대로 사는 자이고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제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에 스승된 전도자가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가 스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스승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스승답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만약 믿었지 못한다면 그 스승의 길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르침과 좀 다르게 살아간다면, 아니요, 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스승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도덕 윤리가 좀 훼손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스승이 오히려 이상한 말,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스승이 복음을 잘 모르거나 다르게 알면, 그래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 어떤 불신자도 그 스승을 모범 삼아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우리는 복음 준비를 해야 될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그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밤낮 같이 먹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 인격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세상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고 멸망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이 10장쯤 가서야 제자들 가운데에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요.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 그렇게 복음으로 준비시켰던 거예요. 선교 나가라 바로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사실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들이 전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가서 그냥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선교에 대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 1장 끝나고 바로 2장에서 이게 전도하니까 그냥 가라 했으니까 가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선교지 불신자들에게 전도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주 복음에 이미 능통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처음 이렇게 딱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사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에 삼명하는 가운데 잘 빚어져가지고 복음으로 연단받아서 복음으로 준비돼서 선교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장에서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나 전도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어부, 고대 옛날식으로 말하면 무식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과정, 의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행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식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대는 그 노동자는 노동만 죽도록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학문을 배우기는 좀 어려워요. 뭐 사실 지금도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만 그 능력으로 설교를 한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것도 있겠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 덕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당시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받던 중에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람들도 베드로가 원래 무식한 자였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똑똑해졌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만 복음에 능통했다? 아닙니다. 집사 스데반도 빌립도 복음을 잘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 파트 때부터 이야기를 쭉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잘 깨달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죄를 깨닫길 바랬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죠. 사도행전 8장 5에서 6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듣고 따랐는데 생각할 것은 빌립이 집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도 집사, 빌립도 집사.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빌립을 돕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복음에 능통했던 것은 집사뿐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에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지역으로 두루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사도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그리고 보통의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잘 전했지? 그것은 이미 선교 떠나기 전에 복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선교의 그 다음 과정은 뭐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교는 가서 제자 삼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국내 선교든 소외 지역 선교든 해외 지역 선교든 어떤 영역의 선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 혹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혹은 또 일반 성도님들이 가시기도 하죠. 그 지역의 불신자를 제자 삼는 선교 과정을 통해 선교를 이뤄갑니다. 하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선교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영역으로의 선교를 진행하든지 이 점을 명시하여 선교의 중요한 과정인 복음 준비 과정을 밟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파송할 목사, 선교사가 복음으로 잘 준비된 자인지 점검해야겠죠. 한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복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시켜야 되겠고 몇 달 동안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는 과정이나 기회들도 줘야 되겠죠. 복음 준비를 간과하여 다른 준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도 시켜야 됩니다. 복음 준비보다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만 관심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있는 것이 각 교단의 신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통해 국내 선교를 감당한 목사도 준비시키고 또 국외 선교를 감당한 선교사로서의 자질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도 선교단체들은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전에 선교사 훈련 과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평신도 목사, 선교사 어느 누구든지 다 참여가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능숙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국외 선교로 선교사 파송될 때 총회 3개의 선교회 GMS에 가입하게 되죠. 그리고 GMS에 가입하게 되면은 선교사 훈련 과정이 있어요. GMIT라고 해서 그것을 거쳐서 선교를 나가도록 합니다. 그럼 선교사나 목사만 선교하러 나갈 때 복음을 잘 배워야 된다? 아닙니다.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 선교를 주제로 필리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보고 응원도 하고 또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도 보고 선교지가 어떤 곳인지 그곳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갔어요. 선교 여행을 간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무겁거나 어렵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서 큰 준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행 경비 준비, 또 어떤 옷 입어야 될지, 그날은 날씨는 어떤지, 또 큰 탈이 없도록 다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돕자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선교지에 가기 전에 복음을 좀 배워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랬다면 좀 더 그 사역을 이해하고 또 선교에 대한 성숙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지 여행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매주 모여서 선교를 위한 공부도 하고 또 선교지 여행을 그렇게 준비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만? 목사님만 또 선교사입니까? 아니죠. 결국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사는 공간 안에서 모두가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선교도 있죠. 성도들의 그 삶의 그 현장 선교, 삶의 선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국외 선교로 파송된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 복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 한편 성도들은 선교를 돕는 자로서 또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세워진 복음의 선교사로서 선교를 위해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교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그 과정은 교회는 부족하지만 선교를 명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복음 준비 과정. 마음의 준비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의 준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중직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선교지, 그 삶의 선교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입으로, 몸으로 잘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예배로 초대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사명 감당의 과정 가운데서 주님, 먼저 내가 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항상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복음 준비, 마음 준비 다음에는 이 복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선교사님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지역,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선교사, 그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